마태복음 16장 우리 25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로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2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어떤 외적인 문제나 혹은 외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외적인 환경과 어떤 외적인 바깥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외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밖에 오는 환경의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 내 자신과 내 믿음의, 내 신앙의, 내 자신과 싸우는 나의 모습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즉 다시 말해서 이 오늘 본문의 이 세 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에 대한 문제인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한 번 더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이렇게 2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목숨이 두 가지가 나와요. 앞에 있는 목숨과 뒤에 있는 목숨이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면 여기 목숨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목숨, 이 생명은 어떤 것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의 목숨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명을 얘기해요. 첫 번째의 이 목숨,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생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목숨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목숨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목숨이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목숨, 땅에서부터 온 목숨, 생물학적인 목숨, 동물적인 그 목숨을 얘기해요. 이 목숨, 즉 다시 말해서 이 목숨은 어떤 것이냐? 밥, 공기, 의식주 이런 것들을 먹지 않으면 이 육신의 목숨은 죽는 것이죠. 이 육신의 목숨, 육신의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나이가 들면 죽는 거예요. 병이 들면 죽어요. 이것이 육신의 목숨의 특징이죠. 육신의 목숨의 특징은 나이가 들면 죽고 병이 들면 죽고 밥, 공기, 이 땅의 것을 먹지 아니하면 죽는 것이 육신의 목숨입니다. 오늘 뒷절에 나오는 25절 뒷절에 나오는 생명이 또 있어요. 목숨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질 것 같지만 이 뒤에 있는 목숨, 뒤에 있는 생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에요. 아멘. 이 생명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얘기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두 번째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 하늘부터 얻어지는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생명이 아니다 라고 오늘 25절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 많은 이 땅에 수많은 육신적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생명을 위해,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 유혹들을 비좁고 살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호흡할 때에 주어지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이 앞에 이 육신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죽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 뒤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25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육신의 생명, 이 땅에 잠시 사는 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이 유혹들을 비춥고 살면서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영적인 생명을 살 때에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이 끝나는 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임을 성경들에게, 그것을 얻고자 할 때에 그것을 얻는 것이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16절부터 14절에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데요. 뒤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으나, 우리의 육신은 낡으나, 우리의 무슨 사람이에요? 속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대요. 아멘.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요. 날마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속사람, 영원한 생명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사람은요, 육체는요, 병들고 늙고 죽습니다. 또한 떨어지는 변색된 옷처럼, 떨어지고 변색된 옷은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가감히 버리잖아요. 옷이 변색되고 낡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겉사람, 육체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아무리 갈고 닦고 입히고 운동하고 모든 것으로 이 육체의 겉사람을 입히고 먹이지만 결국 입히기 먹인 이 겉사람은 나를 영원하게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 안에는 무엇이 자라고 있느냐면 예수의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들은 겉은 달고 겉은 없어지지만 그러나 속사람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세월이 흘러도 늙지 않아요. 세월이 흘러도요, 영원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낡지만 영원한 청춘으로, 영원한 열정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5절 얘기하고 있어요. 겉사람, 그 육체의 그 생명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가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 때에 그 생명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겉사람이 옷을 벗는 날, 겉사람이 옷을 벗는 날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은 하나님 품에, 예수님 품에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으로 살길 바랍니다. 이 소망을 의지하고 이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라요. 이 25절을 우리가 받고 오늘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는 설명을 26절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짚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떤 뜻인가? 25절을 받고 있는 내용이에요. 26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앞의 목숨은 육신적인 목숨이죠. 뒤의 목숨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을 무엇을 주고 바꾸겠느냐?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중요한 것 때문에 잠시 사는 이 땅의 목숨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하늘나라를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인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재물이, 권력이, 인기가, 명예가, 건강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늘 나를 만나자라고 부르신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아멘 할 수 없다면 이 땅에 살지만 가장 불행한 인생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냥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내가 아멘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나의 의로움 때문에 갈 수 있는가?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갈 수 있는가? 내가 착해서 갈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음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단순하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때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잘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값진 인생,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그 값진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요 도적같이 임해요.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예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데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27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 온다는 거예요.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겠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요 날마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확인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확인하지 않아요. 왜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제도 신랑이 안 왔고 어제도 신랑이 안 왔고 오늘도 신랑이 안 올 것이니 안 왔으니 내일도
신랑이 안 올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처녀가 미련한 처녀예요. 신랑이 안 올 거야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제도 안 왔고 어제도 안 왔고 오늘도 안 오고 내일도 안 올 거야. 어제도 똑같고 그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으니 내일도 똑같을 거야. 이게 아니라 그제 안 왔지만 어제는 오실 수 있고 어제 안 왔지만 오늘은 분명히 오실 수 있어 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신앙이고, 이런 사람만 날마다 기름을 준비할 수 있고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것이고 날마다 등불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더라도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들 것임을,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주께서 후렴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중에 오리라. 아버지의 영광 중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호령 소리로 이 땅에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며 예수님 때문에, 보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며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생명에 육신적인 것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고 아프고 고통이 있고 힘들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요,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상처 많고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드디어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할렐루야, 영광 중에 예수님 맞이할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처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것이 영원한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견고하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27절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행한 대로 각자가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목숨, 육신의 목숨, 겉사람, 이것을 산 사람은 이 모습대로 하나님 갚으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겉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것입니다. 준비해야 되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럼 행한 대로 갚으신다. 우리의 생명이 두 개가 있는데,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영적인 생명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육적인 생명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의 생명 붙들고 승리하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 볼 필요 없어요. 누구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사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 오늘도 준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신랑 맞을 준비를 잘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그 거룩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물고 기도하겠습니다.